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우리 전염병과 교회의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 길어지고 있죠. 우리의 일상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었고 또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 가족들 가운데 코로나 확진으로 돌아가시거나 또는 백신으로 또 입원하시거나 또 사건이 많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이 받는 충격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좀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아요. 교회 성도분들 중에도 또는 또 가까운 친구 목사님이 또 확진이 되고 더 가까이는 제 어머니도 요양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지금은 또 잘 치료하고 퇴원을 했습니다. 또 우리 예진이 주명이가 이제 같은 반에 아이가 감염이 되어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했습니다. 오늘 2주 만에 외출을 해서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참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예정들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항상 하는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했을까요? 성도님들은 이런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저에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또 알아보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팬데믹이 한참 창궐되었을 때 언론이나 또 설교에서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수 공통 감염 바이러스로 이제 숙주가 박쥐라고 하죠. 근데 그것도 사실 100% 정확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모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추측이 그렇다는 건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신학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을 허락하셨는지 그 근원적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 중국 공산당 독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한은 다름 아닌 중국에서 기독교 박해의 시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이런 일이 났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런데 1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코로나 확진으로 사망된 순위를 보면 세계적으로 미국, 브라질, 인도 순입니다. 그 밑으로 계속 내려가죠. 미국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60만 명 이상이나 되는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작된 중국은 5천 명도 안 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신천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이야기죠.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죄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신천지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것을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만 또 오늘날 살펴보면 오히려 신천지는 지금 회복 중에 있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사회로부터 지탄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전염병과 질병들이 나타나는데 이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싶은 것은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18년 동안 귀신 들린 꼬부라진 여인이나 또는 마가복음 9장에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의 경우처럼 죄가 아니라 귀신이나 사탄에 의해서 이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죠. 이 신방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몇몇 이단에서는 이 모든 질병들이 바로 이 귀신에 의한 이 귀신론을 펼치고 있기도 하는데 이게 문제죠. 모든 게 그렇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욥처럼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질병을 주고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덧붙이진 않겠습니다. 또 성경에는 질병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상의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도 보면 우리가 수유를 하다가 에이즈에 걸린다든지 또 자기가 느닷없이 큰 질병에 걸린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매한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경우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다름 아니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해초리라는 거죠. 많은 경우가 성경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만물이, 인간을 비롯한 만물이 타락하게 되었고, 이 땅에서는 다름 아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질병들도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죽음의 정상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다름 아닌 뭐라고 선포하시죠?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질병의 죄로부터 벗어났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와 심판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도 사제를 통한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성경 시대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죄는 곧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공식화를 합니다. 거의 방정식이에요.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많은 경우지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는 인류에게 어떻게 임하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큰 원의가 있지만 또 우리가 구체적인 사건 가운데서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기계적으로 그걸 다 네 죄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자신의 질병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립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질병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자꾸 거기에 대해서 원인을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원인을 본인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제자들이 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죄가 이 사람 때문입니까? 부모님 때문입니까? 묻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우리는 늘 이 사실을 명심해 두어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일이 나면 그저 고개 숙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재난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인류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건들 가운데서 우리가 빠뜨릴 수 없는 게 뭐죠? 다름 아닌 중세시대의 흑사병입니다. 자, 이게 이제 14세기부터 1300년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기원과 배경이 재밌죠. 이탈리아에서 확진이 되었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몽고군이 세계를 제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크림 반도, 이곳을 몽고군이 와서 점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는 중에 몽고군 내에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전염병에 의해서. 너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몽고군이 마지막으로 전쟁을 벌이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죽은 시체를 투석기에다가 성 안으로 투석 던져버린 거예요. 그 작전이 유효합니다.
그 작전이 맞아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이 타파에 있는 크림 반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감염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무려 8만 5천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이 역사적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자 그 사람들이 빠져나옵니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있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시작이 돼서 이탈리아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탈리아를 거쳐서 전 유럽으로 번지게 되는 것이죠. 1347년부터 창궐하여 2년 반 동안 무려 2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1351년까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도 300년간 주기적으로 각 나라와 각 도시를 거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했죠. 이 병에 걸리면 각혈하고 팔다리에 종기가 생기고 몸에는 검은 농포가 생겨 며칠이 못돼 검게 변한다 해가지고 18세기 이후에나 이 병이 흑사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다름 아닌 쥐나 쥐벼룩에 의해서 된다고 했지만 그 확진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바이러스라고 다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극도의 혼란을 빠지는데 이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죠. 부유한 사람들은 재산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중세교회가 어떤 일을 했죠? 이 질병이 유대인과 똑같은 기계적인 판단을 합니다. 다름 아닌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뭘 강조합니까? 회개를 강조합니다. 회개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안 그래도 두려운데 교회에서 네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두려워가지고 그때 교황이 욕심을 부려서 100년마다 하는 성년회를 50년의 성년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치유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의 죄를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 로마를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순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지 순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사람들을 떼어놓아야 되는데 몰리니까 또 거기에서 확진이 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또 그 당시 이제 책찍질 고행이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중세 때 자신의 죄를 속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몸을 쳐서 회개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침으로써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겠다는 겁니다. 자, 이 무리들이 근데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자, 채찍질을 하면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피를 멀리해야 되는데 피가 나오니까 이게 슈퍼 감염자가 돼가지고 이 마을마다 도는데 이 사람 때문에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중세 때 여러분들 도시화가 시작되는데 막 시골 사람들 도시로 옵니다. 그런데 도시에는 하수도 시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유럽 여행 성지순례 가서도 알겠지만은 그 당시 유럽에는 2층이 있었지만 화장실이 없었어요. 그냥 변을 밖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그게 발전한 게 뭐예요? 양산을 쓰는 것이고 바닥에는 오물이 항상 많으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신는 휠 구두를 신게 되는 거고 냄새가 워낙 많이 나니까 향수를 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더 복합적으로 뭉쳐져 가지고 감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전파되게 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밌는 사실을 그때 발견하죠. 최하위층에 있는 유대인들은 사망률이 너무 낮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안 그래도 싫어하는 이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열받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감염률이 낮을까요? 그들은 정결 예식에 따라서 손발을 너무나 열심히 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걸려도 잘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시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유언비를 비틀입니다. 그 유언비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거예요. 간토 대지진 때 일본이 우리나라 조선인이 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도시마다 대대적으로 박해를 당하고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도시에서는 6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어나갑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무지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생명을 앗아버리고 학살이라는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일뿐만 아니라 중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또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에도 중세와 마찬가지 규모의 역대급 역병들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채 3세기 동안에 초대교회에는 크게 두 차례의 세계적인 전염병이 도는데요.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일어나고 나서 작년부터 우리 기독교 교계에 회자되고 있는 책이 하나 있죠. 로더니 스타크의 기독교의 부흥입니다. 이 저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사회학자인데 굉장히 냉철하게 저 이스라엘 팔레스틴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기독교가 부흥됐는가를 다루는 책이 이 책입니다. 특별히 4장에 가보면 이 전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고찰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165년 이 마르커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을 썼던 이 사람이 황제 치하의 때였죠. 이때 이제 1000년도로 추정되는 역병이 로마 전역을 강타하게 됩니다. 무려 15년 동안 로마 제국 인구의 4분의 1 내지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우렐리 황제도 이 역병에 의해서,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두 번째 발명은 215년인데 이때는 아마 홍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나 농촌 가리지 않고 수많은 타격을 입히는데 로마에서는 하루에 5,000명 이상,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큰 도시에서도 3분의 2가 되는 인구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니 스타크는 이 한스 진세레라는 사람을 인용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멸망이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도덕적 타락에 있는 게 아니라 불시에 들어닥친 이 전염병에 의해서 이렇게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학자도 그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역병은 그 당시 그러면 우리가 유월절처럼 하나님의 사람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신자들과 이교도들에게 똑같이 불어닥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죽음을 당하지만은 그 당시에도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훨씬 낮은 숫자의 사망률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보게 되는데 그건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질병이 발생하자마자 아픈 사람을 내쫓기 시작했어요. 똑같습니다. 중세처럼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출산을 해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버려버려요. 부부가 버려버립니다. 가족이 없습니다. 가까운 사람이고 뭐건 간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버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시대가 타락해서 늙어가서 이렇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반면에 디오니시우스 주교의 그 부활절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형제들은 대부분 무한한 사랑과 충성심으로 보여주었으며 한시도 몸을 사리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병자들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른 이를 간호하고 치유하다가 사망을 자신에게로 옮겨와 대신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디오니시우스는 이런 죽음을 당한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돌보다가 죽은 사람을 순교자라고 칭했습니다. 너무나 값진 죽음이라는 이야기죠. 자, 다른 게 아닙니다.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교도들은 다 멀리하고 버리고 도망갔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다름 아닌 자기 같은 기독교인들을 돌봐주고 또 기독교인들의 관계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심지어는 자기들을 핍박하던 이교도들이 감염이 되었을 때, 버려졌을 때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이교도 때문에 감염이 되어도 그걸 불평하지 않고 그 사랑으로 마지막까지 다했다는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자기는 자기 식구들한테 버림을 받았는데 그걸 자기가 핍박했던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돌봐줍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감동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말했다시피 로마 제국에 있던 그 수많은 이교들은 다 사라지고 그 소수에 불과했던 기독교가 결국에는 국교가 되고 전 세계로 확장되는 이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가 다름 아닌 전염병이 몰아쳤을 때 기독교인들이 내밀었던 그 사랑의 손길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로드니 스타크의 진단입니다. 기독교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기독교인 학자가 고증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유명한 터툴리안의 주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약자를 돌보고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우리의 모습은 많은 우리 반대자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브랜드다. 한 번만 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보라. 그때부터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의 브랜드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름 아닌 사랑이다라고 그때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최초로 공동체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품었던 그 위대한 사랑의 사건들. 이래서 결국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앞에서 이제 중세시대의 흑사병을 말씀드렸지만 중세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리앉게 되고 멸망하게 되죠.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자 시대에도 17세기까지 유럽에 전염병이 왔으니까 당연히 이들에게도 전염병을 맞이하게 됩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도 전염병에 대해서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역을 하고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픈 성도가 있거나 가족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고 외쳤던 분이 다름 아닌 루터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지순례 때도 만났지만 스위스 치리에 가보면 다름 아닌 첩인글리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첩인글리 목사님은 자료를 보면 이분은 유일하게 종교개혁자 중에 이게 흑사병에 걸립니다. 전염병에 걸리게 되는데 전염병에 걸리기 전과 후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전염병에 걸리기 전에는 에라스무스를 추종하면서 굉장히 이성적인 머리로만 지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이 흑사병에 걸려서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거의 2달을 죽음의 침상에 있거든요. 그리고 살아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신앙의 색깔이 완전히 변하게 돼요. 섭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섭리의 신앙을 다름 아닌 첩인글리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첩인글리는 남게 돼요. 남게 되고 자기 교우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 전염병자들을 돌보면서 품고 기도해주고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첩인글리였어요. 이 첩인글리 글을 보면 너무 은혜가 됩니다. 뒤에 이제 칼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와 다른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초대교회 때 보여주었던 과연 이 전염병의 재난의 시대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줍니다. 교회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습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나? 우리가 6.25 때도 예배를 드렸는데 왜 예배 드리는 방해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칼뱅이 강조하다시피 정부의 정책에 호응을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정부를 도와서 시민들을 돕고 자기 교회는 마찬가지고 시민들을 도와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나가야 된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모토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을 돕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작금에 있어서 정부가 지나치다는 거라든지 그런 걸 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다름 아닌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기고 나아갔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코로나가 내년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다시피 포스트 코로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충격을 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기에도 바벨론 포로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스라엘로 복귀시키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수를 가지고 자랑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수가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종교개혁 때처럼 진실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시대를 저와 우리 교회가 맞이하기를 원하고 한국교회가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줄 수는 없습니다. 간혹가다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백신을 맞아야 됩니까? 유튜브를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 백신을 맞으면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이처럼 지금 진리가 혼탁한 시대입니다. 진리를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때도 우리나라에 전염병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망가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료 지식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치료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땅에 수고하시는 의사들과 병원을 믿고 나가셔야 됩니다. 정부와 병원과 의사를 믿고 나가셔야 돼요. 이분은 다름 아닌 일반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분들을 헤아리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돼요. 또 뭘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이웃에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의 이웃들을 돌봐야 됩니다. 그 이웃들을 보살펴야 돼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에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또 저로 하여금 이 조그마한 축복의 통로를 세워주셔서 또 이렇게 돕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우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썩지 않는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과연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드러낼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 믿음의 정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고 이 사회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어하고 욕심과 자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을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 이 땅에 고통당하는 이웃들이 회복을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남산의 성도들이 주변의 이웃을 돌보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와 물질과 사랑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 땅에 함께 하시고 남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